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쥐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쥐가 있어서 불쌍히 여긴 신이 그 쥐를 고양이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된 후에도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지저대는 큰 개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개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숲을 사이에 어슬렁거리는 사자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사자가 되게 해주었어요. 그러자 사냥꾼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겁니다. 신이 이 사자를 사냥꾼이 되게 해주자 사냥꾼은 자기 창고의 곡식을 갉아먹는 쥐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쥐가 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쥐는 고양이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결국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그렇지요.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불안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불안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평화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관계가 단절되면서 불안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역시 우리 인생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지 못하죠.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인생을 힘겹게 만듭니다.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람이 평안을 얻으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 가운데 살고 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생활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때입니다. 아사왕은 주전 911년부터 870년까지 41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훌륭한 왕이었죠. 왕이 되어서 정의와 선을 행했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상, 태양상 등을 깨뜨림으로써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함으로써 유다의 종교와 신앙을 개혁하는 데 힘썼지요. 앞서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군사 100만 명과 300대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요. 그때 아사왕은 그들을 맞아 싸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사왕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다음 절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적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마음의 힘을 얻은 아사 왕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진행해 오던 신앙의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개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전부터 섬기던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고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합쳐져서 일종의 종교적인 혼합주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버린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원래 섬기던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거죠. 가나안 땅의 그 토속 신들을 믿어야, 우리가 가나안에 사니까 가나안을 다스리는 신들도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우상 숭배의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 중에 믿음이 훌륭했던 왕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 바로 유다 사회에 만연한 이 우상 숭배를 깨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곤 했던 건데, 아사 왕도 그런 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물론 이 백성의 신앙을 바로잡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제도를 고치는, 종교 제도를 고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왕이 이 유다 나라의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종교를 개혁하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잘 따라서 신앙이 개혁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아사 왕이 신앙을 개혁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마음이 우상에게 있을 때는 삶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이런저런 문제와 근심거리로 인해 삶이 고통 가운데 처하곤 했는데, 인생의 평안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와 같이 그 유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 인생이 평안을 얻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평안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평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아사 왕이 유다의 종교와 신앙을 개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방이 평안해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면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죠. 평안의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의 근원, 평강, 평안이라고도 하는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평안해집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과 멀어지면 평안할 수가 없게 되겠죠.
본문 8절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더욱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에 오뎃의 예언을 듣고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에 앞서 1절 이하에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특유의 어법 중에 하나가 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8절에 오뎃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심령이 더욱 강한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으고 성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11절에 나오고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맹세가 얼마나 결연했던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맹세하며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삶의 모든 방면에서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비극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고 또 인간과 이 세상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모든 질서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에게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슷한 경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어린아이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 몸이 불편하거나 어디가 아플 때에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아빠는 잘 안 찾더라고요. 엄마를 찾고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회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죠. 그 죄를 회개하여 해결받는 것,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이 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자연히 우리는 평안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노래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엔 악인들이 가득해요. 못된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가득한데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에 물들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깊이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때, 내면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이잖아요. 대화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를 많이 하겠죠. 또 대화가 깊을수록 관계도 깊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승장구했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다 이기고 그의 전술과 전략 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로 있을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늘 가까이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을 떠나고서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회막이 어디입니까? 성막을 말하는 거죠.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말하는데,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묘사할 때는 성경이 그곳을 회막이라고, 모인다, 회막이라고, 만남의 장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여호수아는 모세 이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의 비결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지치고 나태해지기도 쉽지요. 그리고 우리 생활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평안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세상 속에 파묻혀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그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바로잡아야 하죠. 우리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도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조율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미리 수시로 이렇게 정비하고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과 신앙도 그런 거예요. 특별히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바쁘다 하면서 나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사왕의 개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을 찾은 이 유다 나라와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개혁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어려운 일이 없을 때 평안하다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좀 달라요. 주님의 평안은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게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이나 시련에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 삶 가운데서는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인생의 큰 아픔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게 돼요. 요셉이 이렇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데 성경은 그때 요셉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종살이하고 있는데, 감옥살이하고 있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데, 그런 시련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고난과 시련이 요셉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도 결국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 그것 때문에 애굽의 전직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해주고 그의 소개로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을 또 해몽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과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가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옥살이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나 문제가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시련을 너끈히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를 맞고 또 손과 발에 착고를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도와 찬미가 나올까? 그들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굳게 믿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는 평안을 주신다.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항해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다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은 평안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자 별일이 아니라는 듯 일어나셔서 주님은 바다를 향해 꾸짖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질책하셨죠.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는 평안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안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수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내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회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사방이 좋은 조건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방이 평안하게 돼요. 환난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는 평안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